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진리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옳은 진리 안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실족하게 하는 오른 눈과 오른 손을 빼내버려라 라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연합된 복을 배우는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었죠. 오늘 오른눈을 빼고 오른손을 빼버려라 라는 이 말도 실은 간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혼인과 이혼, 간음은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연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우리가 율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진짜 내용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를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양쪽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내놓고 합쳐서 균등한 상태가 만들어져서 이루어지는 연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녀 사이에 결혼을 하면 서로가 뭐 5대 5든지 6대 4든지 7대 3이든지 9대 1이든지 서로가 맞춰서 서로 내놓고 하죠. 왜 그렇게 하죠? 서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단돈 몇 푼이라도 내 거 내놔야 내가 들어가는데 맘 편한 게 이 역사 속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기본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연합 안으로 나를 불러주시는데 내 자존심 챙기기의 일환으로 내가 뭔가를 내놓다라는 거에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아예 아무것도 없음. 창세기 1장에 혼돈, 공허, 흑암, 없음의 상태잖아요. 텅 빈 상태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죠. 그게 창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있었던 일 아닙니까?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 채우세요. 그리고 안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안으로 관입되어 들어오세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 신부다, 아내다의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십자가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합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혼인하게 될 교회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기독교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로 내려가서 창조주의 은혜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데 그 과정이 성도의 인생 즉 신앙 여정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이루시는 그 연단이라는 과정은 내 것을 비우는 과정인 거죠. 없음의 자리로 밀어내는 과정이에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 그 하나님의 없음의 자리에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과정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들은 인정하지도 않겠죠.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한 몸에서 떨어진 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떨어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간음한 자, 이혼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분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카리트예요.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자가 떨어져서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존재가 누구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나 그러는 거예요. 나다. 우상도 결국은 나니까요. 나에 대한 투영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의 혼인은 하나님 측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 혼인잔치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7절 8절에서 봤지만 신부가 내놓는 거룩한 예복은 누가 입혀주는 거였어요? 신랑이 입혀주는 거였죠. 의의 행실, 의의 일이다 라고 신부가 입고 있는 것이 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믿는 것 그런 것. 근데 그 믿음 또한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는 22장인가요? 신랑을 결혼날을 기다리는 10명의 열처녀가 등장하죠. 거기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게 빙패물이거든요. 약조의 예물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누가 맡기는 거죠? 신랑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사주단자 보내듯이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부는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신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은 신부의 자격 없음과 신랑의 무조건적 사랑이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사랑인 거죠. 아가서에 보면 왕 솔로몬이 노예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이 노예된 신분에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 자체가 없음의 존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취급도 아니었던 시대였으니까 그냥 말하는 가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왕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혼은 반드시 혼인으로 완성되죠. 왜요? 나를 사랑하는 신랑은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혼인은 묵시 속에서 이미 완료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으시고 그 하늘에서는 이미 완료된 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묵시 속 신부들을 이 역사 속에 잠시 내려보내서 그 하나님과의 혼인의 의미와 그 내용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상황으로 내려와서 연합의 혼인의 삶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나도 같이 있어 이게 아니라요. 아이들이요. 청소년기 이럴 때는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요. 누가 만들어 달랬나? 이런 말을요. 누가 낳으랬나? 이런 말을요. 수시로 합니다. 기분 나쁠 때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자녀를 낳아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밤을 새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그 온전히 이렇게 키워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랬겠구나. 왜 이렇게 혼냈겠을까? 왜 이렇게 꾸짖었을까? 아, 옛날에는 나에게 못해주는 것 부모가 무능하고 화가 났었는데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못해주면서 그럴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를 먹는 걸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하는 말이죠. 자식 낳아봐야 어른 돼 그러잖아요. 내가 그 생명 낳아봐야, 그 생명을 키워봐야 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진 자를 생명 가진 자, 아들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그분 계실 거야. 어떤 모양으로 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말씀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과정을 이러저러한 그림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창조의 그 선언이 이 역사 속에서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창조가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출발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그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에는 순종하지 아니함 그리고 긍휼을 베푸심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고 나 이제 순종할 수 있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종을 내놓으려고 해도 순종이 안 나오는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머릿속에 너무나 잘 아는데 안 되죠. 오히려 나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추구하고 있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도 버릴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나타나잖아요. 날이 따뜻해지고 이제 주말이 되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막 나갑니다. 잠깐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밖에서 부르는 힘이 훨씬 강하죠. 가족의 모임으로 부르고 친구의 모임으로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기질을 이용해서요 불러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를 내려놓을 준비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 놓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순종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살아가요.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게 유대주의잖아요. 순종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불순종에 가두어서 이 역사 속에서 보내신 이유는 다른 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자리로 들여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에 놔두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순종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불순종에 가둬놨다는데, 오히려 성화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뭐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배우라는 것은 다른 목적이란 말입니다. 다른데. 히브리어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종이 상전의 말을 잘 듣는 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의 것이 위의 권위에 완전하게 장악되고 종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몇 가지 순종하고 몇 가지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띄어서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은 위의 것에서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내 존재 자체가 몰수당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죠. 몰수당한 적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순종은 예수 외에는 내놓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율법에 야고보가 한 말을 들었죠. 99가지를 다 해도 하나 안 하면 다 어긴 거라고 그랬죠. 99번 순종해도 한 번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내놓고 그걸로 평가받았다고 하고 그걸로 상급받았다고 하고 나 자랑하기 바쁘단 말이죠. 가짜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순종하는 상태를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모두가 다 그 순종 못하는 자로 이 역사 속에선 판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가늠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육체적으로 가늠한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늠하는 자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간음죄를 폭로하시는 사건이 드러나는 거죠. 간음한 여자만 간음한 자라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자들도 간음한 자들이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연합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네가 여자에게 음행을 품었고 여자와 잠을 잤고 남자와 잠을 잤고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부분에서 자기 증명하고 있는 그 삶 자체가 간음한 삶, 음행한 삶, 이혼한 삶이란 말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1절 이하로 보면 간음한 아내의 간음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가서 내 아내의 간음함을 드러내주세요 하는 제사가 있어요. 제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자가 간음함을 속여요. 감추어 둔 거죠. 그건 이 역사 속 살아가는 모든 교회 신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간음함을 숨기고 간음 안 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던지 간음함을 감추고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폭로해 내시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거듭되어서 드라마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간음죄를 폭로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이 이 간음한 여자를 토기 속에 물을 담아서 그 물에 간음에 대한 저주에 쓴 글을 거기에다가 물에 풀어서 흙과 함께 여자에게 먹입니다. 그럼 그 여자가 몸이 퉁퉁 부어요. 간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간음했다라고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요한복음 8장에 그대로 나오죠. 생수 대신 예수께서 땅에 흙에 글을 쓰세요. 글자가 쓰여지고 흙이 등장하고 물이 등장하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먹여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죄가 폭로돼서요. 무슨 죄요? 간음죄요, 간음죄. 서 있는 여자만 간음죄가 아니라 그들도 간음죄인 거예요. 다 폭로시킨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민수기 5장 11절에 그 간음을 드러내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생수가 곧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신 그 성령은 성도에 뭘 밝혀내러 오셨겠어요? 간음죄 밝혀내러 왔죠. 간음죄. 너희 간음한 인간들이야 이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10절에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를 책망하신다. 죄를 폭로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피하지 못할 것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생수 되신 성령이 간음한 자기 신부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간음죄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신부들 퉁퉁 부어서 그 간음한 여자들처럼 자신의 간음죄가 확 밝혀서 드러나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신랑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왜냐면 이스라엘은 신랑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다라고 말을 하면 사는 거고, 신랑이 저 여자 죽여야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거잖아요. 다 돌 들고 서 있으니까. 요즘 유튜브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의 이게 모슬림 쪽인지 간음하던 사람들 정말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율법으로 한다고. 아, 근데 얼마나 너무 끔찍해요. 이게 몸에 돌을 던지면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돌 든 사람들이 해본 사람들인가 봐. 구덩이에 집어넣고 돌을 던지는데 머리에다만 던지는 거죠. 머리를 깨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야,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나 그 뱀인 사람의 간음의 머리를 쳐 죽이는 거나 얼마나 이게 섬뜩한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음하다가 잡힌 자들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 돌로 쳐 죽여라는 간음죄 지었으니까 벌받아 이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간음한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서서히 죽은 게 아니고 이미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건 우리에게 법의 질서를 맞춰서 그렇게 죽여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간음한 자들은 다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불쏘시개가 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신랑인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게 되는 건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 신랑의 나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 말 아니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자에게서 신랑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살릴 거야. 라는 말이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도망한 후에 예수님 앞에 남아 예수님의 신부가 된 여자는 딱 한 명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타가 다 아는 간음한 여자가 맞아요. 그녀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예수님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은혜 밖으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바로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요한이 그 예수님과의 그 에피소드 뒤에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안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유대주의자들이 뒤에 나중에 또 끌고 와서 어차피 간음한 여자니까 살았다 안 살았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은혜의 현실이 무엇인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는 알았을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 둘째치고 예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라는 거.
그 자리가 자기의 죽음의 자리였는데 거기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은혜를 떠나서는 갈 데가 없다라는 거, 그 고백뿐이죠. 여러분,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웃 사람들이 그 여자를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이미 가늠한 거 다 알았는데? 그 유대 사회에서요? 그 여자는 평생 나를 구원한, 나를 그 자리에서 살려주신, 그리고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라는 신랑 한 분밖에 안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알미니안주의처럼, 여러분 지금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건 은혜에 대한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접할 때 내가 문을 밖에서 두드리시면 내가 열까 말까 내가 고민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런 어이없는 망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분이세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사명을 이야기하면서요.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감추고 도망가는 자들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가늠한 여자, 나 부끄러움, 당신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자, 산 자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였습니다. 나는 목사였습니다. 나는 장로였습니다. 나는 전도자였습니다. 나는 교회지였습니다. 이런 자랑을 내놓고 당신 옆에 내가 있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요, 자신의 행위의 의로,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지는 의로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주의 물을 마시고 자신의 죄가 폭로될 때 나는 예수라는 생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여전히 선악과를 던져요. 거짓말을 줍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라고 유혹하는 거죠. 너는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너의 주체성을 가져. 독립성을 가져. 그렇게 주체성과 독립성을 외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주체성과 독립성을 외치지 않겠어요? 외치겠죠. 신앙도 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망발들을 하는 것이죠. 힘없고 연약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도 돈 있어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창녀 고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라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도 없는 룻인 거예요.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은혜와 그 긍휼을,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먹고 그 안에 꼭 붙어 있는 거죠. 저 떠나시면 안 돼요. 저는 당신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죽어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증명하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마귀의 거짓말, 선악과인 거예요. 이처럼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독립성을 챙기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는 눈과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는 손을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오른눈, 오른손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들을 찍어 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더니 어떻다고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따서 먹었다. 거기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죠. 눈과 손이 나오잖아요. 그 눈과 손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간음이 일어난 거잖아요. 간음.
하나님과 나누어졌던 사건,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아직도 율법주의자는 눈 찍어, 손 찍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몸의 백체 중에 안 찍어버릴 게 어디 있어요? 다 찍어내버려요. 오른손만 그 짓 합니까? 왼손은 안 해요? 왼쪽 눈은 안 합니까? 머릿속에 생각에서 음행하면 뇌 꺼내버려야 되는데요. 다 빼내버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서 그걸 해야 될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마셨으면 입도 빼내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오른 눈, 오른 손은 바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눈과 손, 그걸 빼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빼내죠. 누가 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시겠다. 빼내라 그랬으니까 빼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들어가 있다라고 선언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오른손 뺏는 자들이고 오른손 뽑힌 자들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멀쩡하게 간 자들이 아니라 다 뽑혀졌기 때문에 간 자들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몸은 십자가에서 불탈라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성전은 하나님 나라니까 이미 우리는 눈 뽑히고 손 뽑힌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눈과 손이 빼내지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봐요. 이사야서 42장 18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서 누가 맹인으로 등장해요?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맹인이 됐고 예수께서 귀머거리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가 맹인이 된 것은 그분의 눈이 뽑힌 상태가 된 거죠. 볼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눈이 뽑혀버린 거예요. 가늠한 여자의 눈을 뽑아야 되는데 그 손을 빼버려야 되는데 아들이 대신해서 신랑인 그 예수가 대신해서 자신의 눈을 뽑아준 거예요. 자신의 손을 십자가에서 찍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발이 못 박히신 거라고요. 원래는 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가시관이 우리의 살을 뚫고 머리를 뚫고 들어와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이 쓰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눈 뽑히고 예수님의 손이 찍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는 물에 빠져 죽고 방주 안에 타 있는 자들은 방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은 내용인 거예요. 당신이 가늠한 여자가 되어서 눈알 뽑히고 손이 찍혀 버리시는 거죠. 그걸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자꾸 모독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뽑히시고 잘리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건 뭘까요? 그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나 자신이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살아날 자격이 있어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거기에 내 행위를 끌어와서 내가 그 구원받을 행위, 칭찬받을 행위가 나는 내놓을 수 있어 그러면 불가능해서 죽은 분이 뭐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처럼 부추긴 것처럼 우리를 부추긴다면 지금 어떻게 부추길 것 같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와서 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도리 아니냐? 어떻게 뻔뻔하게 십자가만 붙들어. 그 은혜만 어떻게 의지한다고 해. 너
그렇게 무능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에 보답하자로 자꾸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자주 했던 설교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뻔뻔하게 받은 은혜를 가만히 둬. 도리가 아니지. 우리나라 특히 그 공자 사상에 취해서 공경과 섬김이 도리로 여기고 있는, 날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데 보답해드려야지. 그래서 부모 공경하고 이런 사상을 기독교로 그대로 들어와서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부모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 잘못하면 네가 네 눈 빼고 네가 네 손 찍어. 가룟 유다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살 수 있겠어. 내가 내 죄를 내가 감당해야지 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가다가 예수님이 또 쫓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을 부끄러워서 못해.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할 힘이 없는데 쫓아오시면서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붙들려서 끌려서 가는 거죠. 남이 내게 띠띠워서 네가 원치 않은 길로 갈 거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사랑을 계속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답할 수 있다? 그게 예수를 또 죽이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오른눈과 오른손을 뽑으라고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오른쪽의 개념은 인도자, 스승, 선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신들의 욕망의 선악의 기준으로 세운 스승은 전부 가늠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한 오른눈, 오른쪽 손은 다 누굴까요? 나 좋아하는 거 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자신들의 가치 판단 기준 안에서 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말을 듣고 어렵다, 힘들다, 저건 저 목사님의 생각이지, 이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진리지,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 기준이 누구 안에 있어요? 다 자신들의 가치 기준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은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 곳에 세워놓으세요. 그게 구원의 공식이에요. 은혜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들이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교회를 찾아서 가고 있는 자들도 다 자신들의 뜻 안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제 말을 동의 못하겠다고 가신 분들이니까 누가 가늠한지는 나중에 가면 알겠죠. 여러분 모두가 내가 좋아하고 듣고 싶어 하는 대로 가요.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철새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들의 귀에 누가 더 좋은 말 해주나, 원하는 거 해주나, 헌금 계좌로 보내주고, 요즘은 심지어는 이제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여러 개를 서핑을 하는 거예요. 서핑을 하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목사님들 설교, 야 저분도 말 잘하시네, 저분도 좋은데, 이러면서 듣는 거죠.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지고 그 죄가 폭로되어지는 거룩한 신부의 과정은 아예 관심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채널의 주인공이니까.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냔 말입니다. 내가 이미 가늠한 자리에 서 있는데요. 그걸 빼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른손과 오른눈을 빼라는 것은 마귀를 박살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 오른눈과 오른손의 선택을 유도한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보게 하고 먹게 한 존재. 이 시대에 그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오른눈과 오른손인 거예요. 거짓에 힘을 주고
그렇게 담대하게 너를 드러내, 너를 증명해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넣으면서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자. 그리고 천국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은 다르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오른 눈, 오른 손을 빼내버려야 돼요. 왜요? 그건 끊임없이 우리를 무엇을 먹게 할 거니까. 선악과를 먹게 할 거니까요. 진짜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 뿐이세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먹어라 한 것은 생명나무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뿐이잖아요. 그 예수의 은혜 앞에 서 있어라.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오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번쩍 올리신 그분만 붙잡으세요.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특히 나의 자존심 살리는 쪽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짜 오른손, 가짜 오른손을 빼내버리세요. 끊어내세요. 이 말도 좋은 말, 저 말도 좋은 말, 거기에서 끄집어서 내가 듣기 좋은 말 끄집지 마시고 진리를 보시란 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실족하게 하는 오른 눈과 오른손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진리로 보이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찍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해 하고 있는 그 세상의 거짓 진리들, 거짓 사상들, 거짓 가치관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